레위기 말씀을 다 펴십시오. 자,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빚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빚. 자, 빚. 자, 레위기 1장 2절 한 절 말씀.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먼저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요, 옛날에 재물은 다요 소였어요. 소가 있으면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소와 양이에요. 여기 가난한 사람은 소, 양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뭐 닭이나 비둘기 이런 거예요. 뭐 비둘기 이런 거예요. 비둘기. 네, 그다음 비둘기 새끼 이런 겁니다. 야들은 비둘기도 없어요. 닭도 없어요. 야들은 뭐냐면요, 밀가루밖에 없어요. 가루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요. 네, 이런 사람 한번 보십시다. 자,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우리 하나님은요, 예물을 받을 때요, 어떠냐면요, 뭘로 받냐면요, 소로 받습니다. 소 플러스 양으로 받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너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받겠다는 거죠. 왜냐, 이 집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닭도 있어요. 돼지도 있고, 예, 그리고 오리도 있어요. 이 집엔 다 있어. 근데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 오리 안 되고 돼지 안 되고 닭도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받는 것은 최고 값비싼 거, 네한테 가장 소중한 거. 왜? 네 보물 있는 곳이 네 마음에 있다. 네한테 가장 비싸고 소중한 거, 소를 가지고 나한테 예물하라. 그리고 양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거룩하게 구분해라. 하나님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죠. 예, 나는 좀 닭 한 마리 잡아서 바치고 싶은데 안 받는다. 너는 소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닭을 안 받는다. 소로 받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걱정이 팍 되는 거죠. 왜? 비둘기밖에 없고 새끼밖에 없으니까, 아유 큰일 났네. 이 집에 가서 좀 꼬아야 되겠다. 빚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소를 빌려와서 빚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봐보십시다. 5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다 읽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오되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하나님은 예물을 뭘로 받아요? 소와 양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소와 양으로 예물을 받습니다. 제물을 받아요. 근데 이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소와 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 새끼의 비둘기 2마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집에 소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의 비둘기가 이 집의 소하고 똑같아요. 이 집의 비둘기 새끼가 이 집의 소하고 똑같아요. 이 집의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소를 드릴 만한데 이 집에서 비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소 드려도 되고 비둘기 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빚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때 없는데 이 집에 소를 끌고 와서 없는 것을 바치지 마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8장 10절인가 그렇죠?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나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집에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는 너에게 소다. 너의 전부다. 그걸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오라. 이제 가루도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만 가져오라. 예, 이것은 소와 양으로 예물 받는데 가루 그냥 줘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이 사람의 소입니다.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빚내서 헌금으로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 이 뜻이지, 너한테 있는 것 중에 작은 걸 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재물 드리는 원칙이 뭐라고요? 소와 양입니다. 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재물 드리는 원칙은요, 대충이 아닙니다. 차선이 아닙니다. 삼선이 아니에요. 최선입니다. 소와 양입니다. 나한테 비둘기가 소와 양입니다. 나한테 고운 가루가 소와 양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것이 아이고 막 나는 소와 양이 있는데 야야야야 쌀 2대 가져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색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명확한 원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도 막 땡빚을 내고 달러빚을 내서라도 막 하나님한테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무조건. 난 모르겠어요. 이거 믿음대로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성경 안에서 나는 그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땡빚을 내서라도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구절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소와 양으로 드리겠다, 최고의 것으로 드리겠다,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빚지게 만드는 이 이유 중에요, 많은 근본적인 이유를 내가 성도들하고 상담해 보니까 헌금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크게 빚진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가 형통한 삶, 축복받는 삶, 부유한 삶의 원칙을 다시 세워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그러면 재물이 적어질까요? 아니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만일 50% 이상만 지금 이 자리에 참석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 소리 안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 복 받아서 여러분 교회 재정은 2배 이상을 넣습니다. 당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 다 좋은데 그 내비기 말씀만 좀 안 전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안고 없는 찐빠입니다. 그래 되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빼고 전합니까? 오히려 더 축복받게 하고 이들을 빚갚게 하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 전체에 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물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재물이 불어나고 교회 헌금은 우리 재물이 불어나면 교회 헌금은 많아지고 하나님 사역은 확장되겠죠. 이런 방법이 또 성경 안에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같이 배워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빚지게 되면요, 놀랍게도 주인이 바뀝니다. 어저께 우리가 만몬의 최고의 전략은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고, 목표는 주인을 바꾼다는 거죠. 이 목표 빚지게 만들어 보면 목표 달성해 버립니다. 만몬이 빚지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빚을 꽉 쥐면은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어느 때 내가 너를 선교지에 부른다 이래도 못 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이런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선교센터를 짓는다 이러면 정말로 돈을 헌금하고 싶어요? 못해요. 뭐가 있어야 하죠. 뭐가 있어야죠. 근데 항상 여러분 최고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권위. 이 권위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성경적 원칙이 있어요. 이게 성경 일반적 말씀의 원칙을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근데 이 권위는요, 이거는 뭐냐,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일반적인 성경의 원칙도 알아야 되지만 최고의 권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 성경 전체의 어떤 일반적 원칙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빚이 50억이 있었어요. 빚이 50억이 있었죠. 이 빚이 50억이 있었고, 저는요 오늘 강의는 못할 것이에요. 다른 유튜브 강의로 여러분이 좀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경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경점을 했는데 일산에서 2평짜리 안경점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왕복이 막 4-5시간씩 막 걸리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차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저축해서 차를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10달을 저축해서 500만 원 저축을 이제 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400만 원짜리 중고를 사고 그다음 100만 원 가지고는 보험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출퇴근이 가능하고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저는 빚이 벌써 50억도 있고 그다음 이 500만 원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유튜브 제자들 다 알지요? 그 500만 원 몽땅 C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한테 주라. 이랬을 때 제가 굉장히 혼동에 빠졌어요. 왜 혼동에 빠졌냐면 일반적 성경의 원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 성경의 원칙 안에 나는 그 500만 원 몽땅 그 주는 거 빚내는 건 아니에요. 내 돈이지만. 이 몸만 이해됐죠? 하나님이 빚내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 있는 거 내가 써야 되는데 그걸 몽땅 C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한테 선교헌금 보내라 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겪죠. 그렇지만 결국은 순종하게 되었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날 바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차를 한 대 선물 받죠. 자동차를 한 대 선물 받잖아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거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감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오늘 감정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빚내 가지고 네가 빚지면서까지 옆집에 꼬아서까지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 음성이라면 나는 할 말은 없어요. 저는 무슨 말 이해돼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이제까지 내 삶 안에서 네가 빚내서 가져오라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 있는 전부 몽땅의 전 재산을 요구한 적은 몇 번이 있습니다. 몇 번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순종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때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뒀기 때문에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 결단이 서면서 제가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일반적 성경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일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치. 그러니까 일반적 성경 원칙 전체 안에서 빚내지 마라, 빚내서 헌금하는 것까지도 아니다까지 말했다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 성품과 일치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뭐 1억을 빚내서 헌금하라 했는데요 복 준다고 이러면 나 할 말 없어.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 그래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그건 가능하다 생각해요. 내 있는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뭔가 요청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선 11조 하면 복 받는다던데요. 그래서 선 11조를 하려고 합니다. 선 11조가 뭐냐 이러니까 내가 앞으로 1억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11조 하는 거고 내가 앞으로 10억 벌고 싶으면 1억 11조 하는 게 선 11조라고 배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할 말 뭘 말 못했어요. 내 공부 더 해볼게. 성경에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보고 다음에 가르쳐 줄게. 왜냐하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다 하기 때문에 내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읽고 또 읽고 선 11조가 있나 싶어서 해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친 걸 반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아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11조 빚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믿음이라 이랬으면 나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 잘 가르쳤다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왜? 뭐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일인지. 그런데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내가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빚지지 마라. 이 빚진 자는 주인이 바뀌게 되고 체주의 종이 돼버린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너무 빚을 져가지고요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다 이렇게 거의 노예입니다. 여름에 성경 대회 어떤 비전 트립 뭐 이래 하자면 옛날에 막 갔잖아요. 이제 못 가요. 왜냐하면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 신앙생활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빚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여러분 이 빚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빚 갚는 원칙, LT급으로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빚 갚는 원칙은요, 네,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수입이 많아야 돼요. 300만 원 벌고 450만 원 쓰는 이 지출이 많은 수입 구조, 이거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300을 쓴다 그러면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많아서 200만 쓰고 1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구조. 예, 무슨 일을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 이게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지출이 많은 구조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복 달라 이러면요, 너의 먼저 재물을 다루는 그 충성된 걸 먼저 보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맡길 것이다. 이런 구조는요, 아무리 재물이 많이 맡겨도 다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은 수입이 많은 구조로 훈련하는 거. 그 충동 구매, 여러분 충동 구매, 이 충동 구매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TV 앞에서 홈쇼핑을 보지 마세요. 뭐 다 사고 싶으니까 이 충동 구매를 억제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 수익 구조가 반드시 이렇게 많은 걸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기. 여러분이 뭔가 물건 사기 시작할 때 생수 한 병 500원짜리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들이냐면은, 지금 내가 꼭 생수 이거를 지금 꼭 사야 되는가 3번 질문하는 거죠. 그 주위에 해보면 물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물을 마신다든가, 무슨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면 살 게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풍성해진다. 재물은 늘어나고 빚은 갚아지고 엑스트라 머니가 창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빚 갚는 속도가 LTE급 빚의 속도로 갚아집니다. 놀랍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 비전교회 아마 동영상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NCMN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좋은 동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빚 갚는 거를 아주 심각하게 90분짜리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빚 이거 안 된다. 세 번째는요, 만몬은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 거. 예,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네 거라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집이 있고요, 차가 있고요, 땅이 있고요, 빌딩이 있고요, 통장이 있습니다. 이걸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만몬은 자꾸 어떠냐면 네 거라고 말해요. 그 집 네 거야, 땅 네 거야, 차 네 거야, 빌딩 네 거야, 통장에 돈 1억 네 거야. 이래서 날 주인으로 만들어줘요.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날 조정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인이지 내게 없어요. 여러분 그 뭐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강물입니다. 강물. 그걸 죽을 때 놓고 가야 돼요. 못 가져가요. 예, 여러분이 뭐 아무리 비싼 거 가지고 있던 다이아를 하더라도 그게 천지 창조 때 만들어준 강물이고, 그리고 이런 종이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있잖아요.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나무에서 우리가 재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 그거 혹시 내가 창조할 수 있다 이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재창조지, 재창조. 예, 나무에서 종이를 만들어낸다든가. 우리의 능력은요,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빌려 쓰고 있어요. 공기까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빌딩을 가지고 있던, 땅을 가지고 있던, 통장에 돈을 1억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시간만 많으면 또 성경 제 특징인지 알겠죠? 차곡차곡 성경의 기반을 다 얘기하는 거.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요 한 개 한 개마다 다 성경으로 말하면요 한 강의당 다 60분입니다. 60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를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100% 근거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온 땅의 새와 나무와 덜과 풀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금 아름다운 이 교회 안에 재료들 무슨 대리석들 깔아놓은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각서를 써야 됩니다. 16절지에 소유권 이전 각서 이래서 다 쓰세요. 돈 될 만한 거 다 쓰고 그 검 이런 거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 드립니다. 청지기 김미진 이래가 사인해가지고 장롱 깊이 넣어놓으면 그게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해보세요. 왕의 재정 대입을 하고 살아보니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이 훈련 들어가기 전에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적고 나의 모든 부채를 다 적고 재산 빼기 부채는 순수이익이에요. 순수이익이 얼마다 마이너스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 해놓고 왕의 재정을 시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표로 알 수 있어요. 이 왕의 재정 하면은 여러분의 순수이익이 늘어나는지 이게 줄어드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빚은 갚아지고 순수이익은 늘어나고 이 일을 여러분이 봐야만이 여러분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왕의 재정이 훈련하면 잘못하면 막 집도 달라고 하나님 차도 달라고 땅도 달라고 돈 통장에 1억도 막 달라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안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의 영적 DNA를 형성해서 하나님은 큰 재물 얻을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돈을 더 취해가지 않으신다. 훨씬 더 보태주고 더 많이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인색함이 나옵니다. 인색함. 네,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만몬의 영향 받으면은요 왜 인색함이 나오냐면요 돈이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만몬이 역사했는데요 어떻게 속였냐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바깥에 있는 귀신은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제압됩니다. 근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만몬은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널 행복해져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잡혀버리면 여자들은요 놀랍게도요 다이아하고 결혼합니다. 사람하고 안 합니다.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 그 남자가 날 행복하게 해주는데 속는 거예요. 야, 그 남자 돈 없잖아. 그 남자 가난하잖아. 그 남자 스펙 안 되잖아. 그 남자 학벌 없잖아. 여기 김중배의 다이아가 있어. 이 다이아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래 속에서 그걸로 결혼해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만족과 행복은 오직 여호와께로 난다 이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 행복감을 대신 채울 수가 없어요. 자식도 못 채웁니다. 남편으로도 못 채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채우려고 하냐면 돈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해라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준다면 만몬이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돈이 더 있으면 뭐합니까? 편리합니다. 행복이 아니고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버스 탈 때 자가용 타고 20평 살 때 40평 살고 좀 편리한 삶이 오는 거지 행복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잡으려 그래요. 돈을 더 잡고 돈을 더 잡고 돈을 더 잡고가 굉장히 인색함으로 가버립니다. 한 2분 정도 간증하고 이제 1강을 마칠게요. 내 친구가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시골 친구입니다. 저하고 무지 친한데 남자친구예요. 이 친구는 대학 교수가 됐고 거의 지금 이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10년 이상 공을 들였습니다. 완전 빼어난 미모거든요. 굉장히 자매가 이뻐요. 근데 이 자매도 아마 대학 교수인가 아마 하여튼 전문 직업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두 부가 잘 살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교양도 있고 잘 배웠고 이쁘기도까지 할까 이럴 정도로 멋있는 자매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미진아 나 좀 만나주라.
근데 이게 좀 목소리 이상한 거예요. 너 왜 뭔 일 있냐? 이게 시골 친구인데 너 뭔 일 있냐 이러니까 나 권태기인가 봐 이래요. 야, 니 그저 10년도 더 따라다니가 거의 20년 따라다닌 거 아니냐 그 자매. 야, 너 마누라 그렇게 이쁜 마누라한테 권태기 미진아. 나는 평생 권태기가 없는 줄 알았다. 나는 평생 왜 완벽하거든 그 자매가요. 근데 뭔 일이 있었는데 권태기 같아. 그럼 부인이 보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대요. 그럼 뭔 일이냐 이러니까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알지? 병원에 입원해가 그래 엄마 아버지 요즘 막 힘들잖아 이러니까 우리 누나 망하고 우리 형님 망하는 거 다 알지? 알지. 이런데 내만 돈 있는 거 알지? 안다. 엄마 아버지 병원비가 이제 몇 천만 나왔대요. 그걸 좀 우리는 자기는 이제 부자니까 이걸 좀 대주자 그랬대요. 근데 마누라가 당신만 자식이야. 누나는 뭐 하고 너 형님은 뭐 하냐? n분의 1로 하자. 나눴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효자거든요. 이 효자인데 여기 다 망해가지고 돈 내놓을 게 없는데 자기 마누라가 설마 그럴 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도 인색해가지고 n분의 1로 내고 더 이상 나 못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참 놀랍게 정이 떨어져 버리더래요. 완전히 그냥 이 안에서 마음이 이 자매에 대해서 싹 얼음처럼 딱 이렇게 식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회복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어떠냐면 굉장한 데미지를 줘버린 거예요. 충격을. 근데 이걸 거꾸로 바꿔놔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한테 못할 때 우리 기분 확 나쁘잖아요. 저것만한테 50만 원 주고 우리한테 10만 원 주라 할 때 확 뒤집어지잖아요. 이 거꾸로 해놔도 마찬가지예요. 이 굉장한 인색함은요. 가족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만몬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할 때요. 어떠냐면 줄 때 기쁨을 느끼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내가 나눠줄 때 그때 훨씬 더 기쁨을 느끼게 해가지고 우리의 그때 태안에 막 기름 덮였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봤죠? 죄다가 기름 닦는 거 온에 기름 다 묻히면서 기름 닦는 거 왜? 그 봉사할 때 느끼는 그 기쁨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집에서 그 기름 닦으라면요 냄비도 안 닦아요. 네, 근데 그거 다 기름 닦고 있는 거죠 형제들하고. 이게 나누어줄 때 남을 위해서 베풀 때 선을 행하고 그들의 도움에 필요에 응답할 때 우리는 어떠냐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큰 기쁨이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근데 이것을 만몬이 다 깨트렸어요. 인색하게 하고 나한테 잡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는 깨트리고 개인적으로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몬의 5가지 역량 부정직, 빚진 거 모든 거 내 거다, 인색하다, 돈이 날 행복하게 준다 이러면 심각한 중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종교인일 가능성이 크다. 잘못하면 내 주인이 바뀌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가 돌이킬 때다.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인색하다면 넉넉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넉넉하게 살기 시작하면 돼요? 집에 막 예를 들면 칫솔 몇 개 있고 뭐 예를 들면 치약도 많다 이러면 그 뭐 한두 개씩 가져와가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수고하는 권사님 보면은 치약도 나눠주고 손에 핸드크림도 하나 나눠주고 자꾸 나눠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권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거 손 발라보니까 핸드크림 너무 좋은데 바르세요. 이러면서 자꾸 나눠주는 걸 정교인 안에서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사랑이 돌기 시작해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물건을 쌓아놓지 말아라. 집에 많이 2-3개, 3-4개 있을 때는 교회 안에 가져와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또 내가 한 개 주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감자 2알이라도 오겠지. 이러면서 어떠냐면 계속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정폭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만몬 이 5가지 역량 여러분 다 적어놓고 그렇다면 깨트려 버리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를 깨트릴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러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각형 그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성빈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성부들요. 여기 성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쪽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다 그랬냐면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주고 이쪽의 사람들을 축복해서 이 성부들의 재물을 넘치도록 하고 이 넘치드는 재물 이걸 가지고 성빈들 주게 한다 그랬는데요. 성경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반드시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고가 넘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종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창고가 넘칠 때 이 사람들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아무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종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 부르는가? 너 성부고 너 성부고 너 성부다 이렇게가 부르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성부의 삶은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네가 성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가 속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부의 삶은 반드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몬. 너희들 인생 가운데 만몬은 안 된다.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속부입니다. 이 속부의 삶을 너희들이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성부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속부의 삶이 뭐냐? 이게 이 속부의 삶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 창고를 넘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부 될 수도 있고 속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 넘치는 재물 누구 주면 돼요? 성빈. 이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교회에다가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 넘치는 재물을 인생 가운데 주는데 여러분 지금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6장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비유는요 몽땅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몽땅 비유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부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얼만큼 풍성했냐?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웃잡고 여기까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꾼은요 농사를 짓때 항상 창고에 꽉 채워놓는데 이 창고를 다 채우고 1창고, 2창고, 3창고, 4창고가 다 채우고도 더 많은 거죠.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 창고가 넘치는 시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거,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씨를 뿌리는 건 너의 목이지만 그게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목이다. 그게 너가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때 너 어떻게 할래? 이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찌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 쌓아놓은 거, 놓을 데가 없는 이 넘치는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이제 행복하시죠? 네, 이게 곧 온다니까요. 내 인생 가운데 이게 4년 반 만에 올 걸 생각 못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내가 50억 빚졌다니까요. 그 내가 아이고 뭐 거시겠노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곧 온다 이럴 때 뭔가 소망이 충만하더라고요. 뭐 왜 됐든 간에 할렐루야 곧 온다니까 이렇게 나는 반응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곧 왔어요. 4년 반 만에 50을 갚아버렸죠. 18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네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왜?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딱 하다가 헐 내 얘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뭐 이런 기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고민 끝났습니다. 어찌할까? 흘러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 몽땅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랬으면 하나님이 과연 네가 복받을 만하다 이랬을 건데 예 결정했습니다. 고민 끝
이렇게 하리라. 이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걸 헐어버려라. 이 곡간 너무 작아. 이걸 헐어버리고 이 곡간을 이만하게 크게 지을 거야. 그리고 꽉 채워놓고 열해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평안히 쉬고 잘 마시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섭섭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가 한 말씀 하신 것이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다시 한번 21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속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21절에 어떻게 내립니까? 이 첫 번째,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 속부다. 이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쓰라고 그만큼 믿고 보여줬더니 자기한테만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이 큰 창고 이거 누구 거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겁나는 질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이라니까요. 박권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밤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한테 5억 줬지.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샀지. 또 5억 주니까 아파트 한 채 또 샀지. 아들 준다고 5억 주니까 딸 준다고 아파트 한 채 또 샀지. 계속 아파트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아파트 또 사니까 너 뭐 할래? 이게 노후 대책이래. 또 돈 주니까 땅 사고 또 돈 주니까 빌딩 사고. 하나님 나라에는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안 쓰는 거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아파트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리고 아파트 5채 있고 막 이랬고. 여러분, 서울에는 아파트 20채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박권사 네 오늘 밤 죽으면 아파트 3채 4채 누구 거 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박권사 대답해 보세요. 와,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대답은 뭐예요? 자식 거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니면은 남편은 못 주잖아요, 우리는. 네. 자식 거 됩니다. 혹은 법적 상속인 거 될 거예요. 남편 거 되든지 부인 거 되든지 자식 거 되든지 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 속부의 이런 재물,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은 이런 재물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재물을 내가 취해갈 것이고 다시 거둬갈 것이고 이것을 의인에게 주겠다. 의인의 여러분 정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의 또 정의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장에 새기십시다. 욥기서 27장 말씀 보십시다. 욥기 27장 13절 한 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이것이다. 여러분, 악인을요 속부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에 관련돼서 악인이다 말할 때는요 다 세상에 속한 부자, 속부를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고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그게 14, 15, 16, 17절이 결과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 자식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속부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아, 왜 이렇게 방송실 늦게 따라와요?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방송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이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속부가 아무리 보석이나 이걸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속부가 준비한 건 누가 준다? 의인에게 줄 것이다. 굉장히 참 억울할 수 있겠죠. 미가서 6장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웬만하면 좀 방송실 의지하지 마시고 좀 찾으세요, 성경. 미가서 6장 10절 1절 10절 11절 12절 석절 같이 읽을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악인 말합니다. 그 부자, 세상에 속한 부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 악인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거부자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속부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의한 재물이 있고 가증한 에바, 대를 사이즈를 속인다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거짓 저울추를 쓰고 입은 거짓되다. 어제 제가 고백한 대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직하다는 거죠. 이 부정직한 삶을 사는 거죠. 이 속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만몬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직한 삶을 살면서 뭐를 위해서요? 오직 돈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이거는 결과입니다. 네가 속부임으로 네가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하게 네가 삶으로 오직 돈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13절에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셨으므로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속부는요, 주인이 만몬인데요, 이 속부의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병들게 합니다. 병. 하나님이 병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첫째 병들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너는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감추어 놓은 것까지 칼에 내가 다 붙여서 없앨 것이고 씨 뿌려도 추수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 못 바르고 포도를 밟아도 술 못 마신다. 그러니까 네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아무리 수고해도 두 번째는 뭐냐? 재물. 너의 모든 재물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끝내버릴 것이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다 옮기면서 부의 이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습니까? 지금 이것이 결과가, 이 속부의 결과가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나요? 하나님의 성품은 병을 고치시고 재물을 더해주셔서 성부로 축복하시는데 오히려 병을 보내시고 그 재물을 다 없애버린다니까 일반적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나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왜 이런 결과를 속부한테 주느냐? 심각합니다. 왜 이런 결과를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16절이 이유다 이 말이에요. 16절이 너희가 이랬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하였다. 병을 보내면서 황폐하게 하고 재물을 다 끝내면서 황폐하게 하였다. 그 이유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에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바알 신의 원래 이름이 만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끝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만몬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오직 만몬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끝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이 두 가지를 끝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먼저 볼까? 마가복음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먼저 보십시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던 거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돈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이랬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만몬의 전략이고 이 만몬이 이게 행사하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이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진짜로 갖고 싶은 건 영생, 천국이었습니다. 이 천국을 얻고 싶은데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예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찌하면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답이면 우리 천국 못 가요. 부모 공경력 몇 명이나 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청년을 칭찬한 거예요. 너 어려서부터 이거 너무너무 잘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선생님,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잘 살고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21절에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제는 진짜 그 청년의 영생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천국 오기 위해서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된다. 돈으로 대답해버려요. 천국에 대한 저 질문을 돈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그래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왜 돈 얘기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니까 부자 청년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분 하나님 있고 만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를 가지고 만몬 진짜 주인을 끄집어낸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저게 가난한 사람한테 좀 줘라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이 만몬이 확 드러났어요. 저 예수가 지금 뭐라고 하냐? 저 예수, 너 예수 떠나가. 저 예수가 지금 뭐라냐? 이거 너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아서 다 네 거야. 그걸 왜 가난한 자한테 주니? 다 네 건데. 저 예수 것도 아닌데 왜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이건 네 거야. 저 예수 말 듣지 말고 떠나가. 이렇게 말한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사건은 오늘도 터집니다. 끊임없이 두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먹지 마라 선악과. 근데 사단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너는 먹으면 눈이 파괴된다. 넌 죽을 것이다. 아니다. 이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청년 앞에서 지금 터진 거예요. 두 메시지가 왔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창세기 3장 사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두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누구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사단이 종이 되듯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예, 만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죠.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주인 말을 듣게 돼 있어서 마지막은 주인 말 듣게 돼 있어요. 돈 문제를 가지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나 버려요. 네 돈이 그 마음이 네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거로 22절에 부자인 거로 슬픈 기색을 떨면서 가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났죠.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이 재물 있는 자 부자는 속부를 말해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 있는 이 속부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이 속부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나갑니까? 불가능. 이 속부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 왜? 왜 그럴까요? 오직 구원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속부는 믿음이 없어요. 이 속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고 돈이 나의 구주라니까요. 만몬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늘기로 낙타가 어떻게 나가냐? 못 나간다. 오직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스 황제의 15년일 때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세 개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의 분봉왕 하나, 뭐 부산직할시의 분봉왕 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소 단위의 이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사장들이 있었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였고, 늘 이 그 티베리스 황제한테 그냥 짜웅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막 이를 혼란할 이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빈들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훅 임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적 상황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그 세례 요한을 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는 사람을 씁니다.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을 써서 하나님 메시지 들려줍니다. 이 4일간은 적어도 저를 써서 하나님 메시지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술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메시지였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오늘 7절과 8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와, 굉장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장차올 진노가 뭐겠어요? 영벌입니다. 지옥을 말해요. 지옥. 영벌, 장차올 지옥, 영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 무리,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막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세리들이 막 몰려왔고요. 그 다음 군인들이 세 분류가 막 몰려와가지고 겁나서 세례 요한한테 오는 장면이에요, 이 메시지에. 그러니까 10절에 읽어보면 뭡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게 세례 요한이시여, 장철 진노, 영벌, 지옥 안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11절에 대답하되,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도 똑같이 제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들이 옵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지옥까지 안 와야 됩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더니 13절에 이러시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너희들은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야 된다. 만몬의 영향을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불을 너희들이 청산하라, 이겁니다. 군인들이 왔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 몽땅 세례 요한도 이 영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몽땅 뭘로 말하냐면 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과 영생과 영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은, 돈을 잘못 다루면은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고 돈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송한데 제 중심으로 이게 딱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셔서 감사해요. 오늘 천국 갈 약물입니다. 이쪽은 미안해요. 오늘 지옥 갈 염소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딱 이렇게 나눕니다. 주님께서요, 네 오른쪽, 네 왼쪽, 네 오른쪽. 그리고 우리가 왼쪽에 있을 때 뭐랍니까?
주님, 주님, 주님 이러니까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오는 게 아니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고 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가른다는 거죠.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 이유를 뭐라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요 우리 그런 기억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죠? 이러니까 40절 중반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왼쪽에 있는 무리를 보더니 부럭 이렇게 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라. 이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왜?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에 나를 떠나가라.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게 내 앞에 놓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내가 추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날 돌보지 않았다. 이러니까 이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어요? 이러니까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돈 이야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4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녔다 하더라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요즘 위험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면 그럼 몽땅 다 천국 갈 것인가? 몰라. 그날 가봐야 알지. 장로님이면 그럼 몽땅 다 천국 가실까? 그것도 난 몰라. 그날에 가봐야 아는 거야. 왜냐하면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자가 가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믿었어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마지막 주인은 돈이었어요. 돈을 따라갔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진짜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부여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이러면 돈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착한 일하고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잘 돌보고 가난한 자 돌보면 천국 온다 이 뜻이 아닙니다. 너는 정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에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우리가 몇 군데서 지금 이제 보충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 미가서 6장 10절 말씀이 그때 써야 이해가 됩니다. 다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미가서 말씀이 여러분 미가서에 뭐라 그럽니까? 미가서 6장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너희들이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두 가지로 항폐한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이 안 열릴 때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지금 안 열려요. 예, 이거 지금 못 열어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다 날려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성품하고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무조건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여러분 패스워드로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만몬을 따라가니 이 두 가지로 항폐하면 놀랍게로 너희들은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 믿음을 완전히 떠나서 잘못하면 지옥 갈 영혼밖에 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나의 사랑의 표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웬만하면 안 돌아옵니다. 생각보다요 저와 여러분이 찔깁니다. 네, 여기 지금 속보가 되면은
부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유하게 사는 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잖아요. 아, 나도 참 속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병 보낸다, 재물 보낸다, 재물 완전 없애버리고 병 보낸다 이렇게 하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오늘 밤 내가 속보 같으면 오늘 밤에 완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게 찔겨요. 그 만몬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은 진짜 주인이 뭐냐면요, 만일 내가 진짜 주인이면 오늘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돌아옵니다. 더 이상 부정직하게 안 살고 더 이상 나에게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나를 통해서 확장하고 싶은가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열정,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물을 어디에 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냐? 진짜 건강이 끝나야 돌아옵니다. 불치병 이런 판정 돌아야 이제 이 재물 몽땅 다 띄고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병까지 걸리고 김미진 꼴 나야 그때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와가 뭔 말 하는지 압니까?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믿음이 돌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하게 다스리냐면 잘못하면 영생에 못 들어와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물며 나의 자녀된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든 눈을 빼버리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이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창세로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창세로 전부터.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안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리의 잠깐 고통, 병들고 우리가 재물이 다 날아가지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누구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교만하고 부정직하고 완전히 주를 떠나가지고, 제가 교만하고 부정직한 거 내가 얘기를요 지금 100분의 1도 안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살고 완전히 모양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모양은 크리스찬 같아요. 예,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모양은 모두가 저한테요, 와 고신 4대다 역시 다르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미 진노의 자녀예요. 이미 나는 믿음에서 떠났어요. 이미 나는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에 장악된 삶, 내 목적은 일단 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뒤를 보는 거죠. 헌금하면서 나눠서 씁니다. 뭐 돈을 이런 식으로. 이게 워낙 강력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이런 말씀에서 완전 심장이 깨트려지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밭이 좋은 땅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깨트려져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내 제자들이 많거든요. 망하기 전에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뒤를 다 따라와요. 네, 내 속부의 뒤를 다 따라와가지고 내 병들어서 이런 사람 있고 재물 다 날아갔어요. 이러면 놀랍더군요. 미진 간사님 간사의 이 간정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네, 왜냐 소망이 이제 있으니까. 놀랍더군요. 내가 3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내가 깊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는데도 내가 속부의 자리를 못 들어가고 다 망하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망하면 이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온대. 네, 근데 뭐가 남아있을 때는 뭐 설마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든대.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인생도 아니고 후회가 없다. 내가 한 말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겠다, 이거 100%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속부를 심판하겠다, 이거 100% 시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예, 사랑하니까. 하나님 좀 그만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싶죠. 네, 이렇게까지 사랑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 만드니까, 그래야 믿음에서 돌아오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한번 했네요.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짜증도 솔직히 안 나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담도 스럽고 짜증도 좀 나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싶고, 이런 뭐 혼동하는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망한 사람은요 그렇게 감사해요. 이 말씀이. 돈 좀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내가 속보일 때 이 말씀이 듣기가 어려워요. 내가 말씀이 듣기 어렵다 지금 이럴 때는 분명히 속보예요. 아직까지 건강하고 돈 좀 있는 속보예요. 이 말씀이 듣기 어려울 때는. 그런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와, 내 더 이상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이래서 부산에서 이제 20명 권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예, 이 어떤 부자 권사님이요, 명함을 한 장 줬는데, 여러분 다 아는 부잣집 사모님이에요. 우리나라에 거의 3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잣집의 사모님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분이냐. 그래서 미진 간사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주 비싼 집에 1인분에 한 20만씩 가는 이런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부자 사모님이 돈이 너무 많은 그룹의 회장님이니까, 회장 사모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자고 이러면 말에 건의가 섭니다. 사람들이 건의를 줘요. 이 부자 사모님이 아이고 미진 간사님 오늘 너무 이렇게 말씀에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내가 그때가 40대였어요. 초반. 그리고 이 지금 부자 권사님은요 60대도 훨씬 넘었어요. 내가 우리 미진 간사님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오늘 그 속보 메시지만큼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그 말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기 20명 권사님들이 줄을 바꿔 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줄로 서가지고 절대로 이제 속보를 안 살겠다 얘기했는데도 이 부자 사모가 그래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을, 영적으로 제가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20명의 마음을 확 훔쳐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로 여전히 잘 죽고 힘은 뭐 더 세고 재물도 불어나고 평안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진짜 죽을 때도 부자로 죽습니다. 내가 보니까 속부인데, 미진 간사님 오늘 그 메시지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이띠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듣는 이 메시지 들은 게 어때요? 복음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또 그때 이게 인격이 성숙되고 있는 중이어서, 왜 사모님 속보요? 내가 이러니까 아니래, 자기는 속보 아니래. 딱 보이 속보구만. 내가 사모님 오늘 밥 사주는 거 안 얻어 먹으려고요. 이래서 내가 그날 결제를 내가 한 거 400만 원 지금도 후회하는 결제예요. 네. 그리고 열받으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성깔이 있으니까, 아이고 간사님 제가 먼저 좀 일어나겠다, 일어나시라고. 근데 뒷꼭대기 대놓고 한마디 했어요. 사모님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내가 30분 있다 밥 가져오라 그러고, 거기에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강의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그 권사님들 뭐라 하겠어요. 강사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권사님들 몽땅 성경책 피시라고 막 이러고 거기서 강의한 내용이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도 펴야 되겠죠? 이 시편 73편을 놓고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왜 속보가 형통한 것 때문에 이 아삽이 미끄러지고 시험 들고 짜증나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 장면입니다. 2절 3절 4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 넘어지고 내 걸음이 미끄러졌어요. 나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인데 이유가 악인이 형통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왜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날로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악인인데 평안하고 왜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무찌르신다고 하고 대적한다 그러고 병을 보낸다 그랬고 완전히 그 재물을 없앤다 그랬는데 내 눈에는 하나도 그 일이 안 일어나네요. 이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모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라 성령으로. 내가 이 악인의 마지막을 다 보여줄 것이다. 이게 17, 18, 19절이 악인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그대로 적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성소 들어갈 그때 이 사람들은 파멸이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내일요 10편 73편 거꾸로 하면 37편이죠. 37편 전체를 속부 성부의 관점으로 쫙 읽어보세요. 그럼 명확하게 그들은 악인들은 내가 풀을 배에 뻔다. 여러분 싱싱한 풀을 낫으로 배에 버리면 금방 시들어버리죠. 이렇게 내가 속히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좀 더 여러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내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내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느냐. 자고새가 어미 자고새, 자고새는요 자기가 안 낳은 알을 부화시켜요. 얘들은 부화하면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다 떠나버립니다. 이 신세가 될 것이다. 부가 다 떠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잠언서 28장 8절 말씀 볼게요. 잠언서 28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 그래요. 성도들은 고리대금업 하면 안 돼요. 예, 안 해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 사채업자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 높은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압제를 하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피 흘리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고리대금업으로 사람을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 11기 제가 그 강의할 때 학생들을 상담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권사님한테 돈을 1억을 빌렸대요. 그런데 달러 이자를 빌린 거예요. 2부 이자를 빌린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자를 주고 빌리는 거. 왜냐하면 장사 잘 됐기 때문에 감당이 됐대요. 그래서 수년 7년인가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원금이 벌써 1억 4천 이상 더 들어간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모든 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권사님 제가 이자만 해도 1억 4천 이상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너무 이게 어려워서 부도나게 생겼으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200만 원을 원금을 좀 까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자가 아니라 1억에서 원금을 까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까줘야 되잖아. 근데 뭔 소리냐고. 그게 이자지 무슨 그걸 원금에 까라고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할 수 없이 파산 신고했어요. 그 근사는 이제 그 1억도 못 받아요. 파산 신고하고 이제 이 자매가 끝내는 걸 선택했어요.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식으로 압제해가지고 돈을 모아놔면요 그 재산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실수해서 고리대금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멈추십시오. 이젠 더 이상 고리대금업을 하지 마시고 혹시 믿는 자 안에 이렇게 높은 이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 빌려간 그 어떤 채무자가 굉장히 가난하다 이러면 더 이상 이자 받지 마세요. 원금만 거두세요. 그리고 혹시 이자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받았다면 원금도 조금 탕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다시 봅시다. 13장 22절 보십시다. 잠언서 13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이게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의 재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녀 손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의 재물은, 이 죄인은 뭐냐면 속부입니다. 이 속부의 재물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또 의인한테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몇 구절만 지금 봐도 엄청나지요. 더 안 봐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속부라면 부정직하게 너희들이 재물을 얻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나는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12제자도 하나님의 나라, 70인도 하나님의 나라, 너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들이 오직 너의 나라, 나의 왕국, 마이 킹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왕국을 확장하는 거죠. 나의 왕국을 계속 더 확장하는 거예요. 집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빌딩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땅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해요. 저도 땅 샀어요. 4필지나 샀어요. 많이. 왜요? 예, 선교단체가 그 땅이 필요하다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몽땅 선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 샀어요. 나가 땅 사는 이유는 그 선교단체가 땅이 필요하다기 때문에 사서 기부하려고 샀어요. 내가 확장하려고 산 게 아니라. 그 몽땅 선교단체에 이번 12월 달에 다 기부할 거예요. 뭔 일인지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땅 사는 목적이 달라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NCMN에 많은 어떤 부자인 사람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이 왔는데, 제가 어느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집회 갔는데 좀 큰 교회였어요. 장로님 한 분이 잠깐 자기하고 좀 대화 좀 하재. 그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간사님 아주 그냥 잘생겼어. 연세도 많으시고, 간사님 속보 메시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요, 그게 아무나한테는 안 일어납니다 이래요. 그 내가 장로님 그 뭔 말이냐, 이게 내가 속보요 이래요. 근데 자랑이요 내가 이랬지. 그게 뭔 자랑이요 이러니까, 아 근데 간사님 나 은퇴 장로고 이제는 나는 할 만큼 교회도 했지만은 내가 속보요. 그런데 내 재산이 얼만큼인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요, 서울의 빌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딩이 몇십억짜리부터 몇백억짜리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일선에서 다 손 뗐어요. 그리고 오직 빌딩 임대업만 해도 그 빌딩에 나오는 월세만 해도 몇 억씩 나오는 거,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 내 같은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 뭐라 그러죠? 사업을 하면 뭐 사업을 잘못되가 망한다든가 이러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빌딩에서 그냥 월세 나오는데, 기껏 안 해봤자 빌딩에 월세 반만 안 나와도 나는 몇 천만 원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망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속보입니까? 속보래. 내기합시다 이랬어. 내기합시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기 한번 해봅시다.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시니까 그래 말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절대로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이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 망해, 망할 수 없는 건 구조잖아 이래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유쾌하게 얘기했어. 이거를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이 장로님이 몇 년 지나서 재정학교 들어왔어요, 아들하고. 그리고 나한테 살짝 와가 이래요. 내 얘기는 아무한테 하지 말아요 이래요. 그 장로님 어찌된 일인데 이러니까, 저기 우리 아들놈 저기 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박사예요. 그리고 벤처 회사를 했어요. 이 벤처 회사가 성성장구가 미국에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에 다 들어가서 이제 효도하고 싶은 거죠. 그 집을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가서 거기서 1년 정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요. 막 너무 좋죠. 그 별세상이죠. 아 그래서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미국 갔어요. 그 아들한테 투자했어요. 거지됐잖아 둘 다. 둘 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재정학교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이 장로님 뭐라냐 이렇게, 아이고 간사님 방법이 제한이 없네요 이러는 거. 싫어. 이해하셔야 돼요. 예, 눈에 뭐가 씨에 뿌려요. 눈에 뭐가 씨에 푼다고요. 정상적이면 파라 그거 안 가죠. 그거 놔놓죠. 정상적이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내 같으면 그걸 안 한다, 팔아도 반만 팔지 이럴 것 같죠. 뭐가 씌인다니까요. 그게 다 판다니까요. 여러분, 재정학교에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약간 중풍이 걸려서 왔어요. 낫고 있는 중에 왔는데 안 고쳐졌어요 아직도. 이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마이크 좀 주래요. 간증 안 돼. 왜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속분데 돌아가실 때 300억을 줬대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간호사만 60명을 거느리는 의사니까 굉장히 큰 병원이었죠. 그 큰 병원,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그 전체 원장인데, 저 엄마가 300억을 준 걸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뭔가 잘해보려고 요래조래 하다가 300억 날아가고 병원 다 날아가고 너무 신경 써가 중풍 와가지고 수술 더 이상 못해가 중풍 들들들 이래가지고 의사 생명이 끝났어요. 지금도 500에 월 20짜리 삽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엄마가 300억을 남겨줄 때는
속부였지만 자식한테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망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살았는 그 제가를 누가 받습니까? 아들요. 아들이 나라가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못된 짓 했거든요. 1000명이나 후궁 들어가지고 나라의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대로 다 만들었거든요. 솔로몬은 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 시기만, 내가 너가 아버지 다윗을 때문에 참는다. 네 때는 참는다. 근데 네 아들 때 내가 나라를 쪼개버린다. 이놈 시기야. 이래 됐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 진짜 주는 거는요, 뭐냐면은 신앙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듣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속부라면 천국까지 못할 것이요. 왜? 네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의 진짜 주인은 돈이다. 그 부자 청년처럼 돈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해도 못 선택한다. 왜? 네 주인은 이미 만몬, 어물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병을 보낼 것이고 재물을 다 없앴으라도 내가 너를 다시 천국 백성으로 잡아올 것이다. 내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까? 아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오늘 이 밤은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한쪽으로는 세컨 찬스의 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속부인데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았고 부정직한 삶을 살았는데도 아주 굉장히 건강해. 그리고 돈도 아직 남아있어. 얼마나 이거 굿뉴스겠어요. 복음 아니겠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아버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옮겨지잖아요. 여기서 진노의 자녀에서 소망의 자녀로 옮겨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속부지만은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모든 속부를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정직한 삶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성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 속부에서 옮겨진다니까요. 성부로 옮겨진다니까요. 놀랍죠? 그러면 자자손손에게 너의 재물을 내가 보장하여 흘러가게 하겠다. 이 축복이 오늘 풀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소망이 굉장히 충만하고 한쪽으로는 부담감이 있는 것들은 회개하고, 오늘 이 밤은 한쪽으로는 회개할 밤이요, 한쪽에는 소망이 충만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는 밤입니다. 여러분 속부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기 전에 떠나시고 나의 재물을 다 의인에게 옮겨주기 전에 떠나시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70인 제자를 따라가고 12제자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건강, 저에게 주신 시간, 저에게 주신 재물, 이 몽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패밀리 전체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저도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들면서 아버지 저는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속부의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아버지 저희 결단을 받으십시오 하고 손을 높이 들면서 오늘 이 시간에 심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감사기도 하십시다. 아버지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병을 안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재물을 보존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